제가 뭐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뭐 설교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함께 이렇게 좀 공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성취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결단, 제목 보고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그 제목 보는 순간 하루 전에 이게 토요일 날 이렇게 딱 먼저 받아서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말씀 임마누엘에게 축복 거기에만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밭에 나는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자라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두고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히 열매를 맺고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메말라서 늘 갈급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악인의 길들은 망한다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다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단을 통해서 쭉 나와진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상황에 타협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자리로 반대의 길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반대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떤 씨앗을 우리가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축복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이냐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된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길 소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아예 그냥 내버려 두고요. 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 우리 인생이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방향과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좀 붙잡았어요. 내가 제목부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보니 하면서 스가랴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이 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면 반드시 불신앙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별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막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와도 이 막 잘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어느새 불신앙 가운데로 내 인생이 가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제 뭐 교육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감추는 스킬이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티는 안 내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이번 주간에 첫 번째로 잡은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자. 내가 왜 또 다른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니? 왜 아니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복된 길로 가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하나님 뜻과 계획 상관없이 자기 성공만 향해서 찾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보다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요. 또 안 된다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이 불신앙만 계속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묵상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점으로 생각하고 내 원하는 것 소원 들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엎드리진 않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미리미리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나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뜻 계획 없고 불평과 불만, 짜증,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준다고 막 떼쓰기도 하는 제 모습을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절대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사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교리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구원 못 받은 게 참 많다고. 우리 신분과 권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구원 받아놓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내 인생이 가야 되겠구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은 불평 불만거림이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사,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죠? 그러면 그 말은 복음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응답에 따라 전도와 선교를 향해, 세계복음을 향해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거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이제 상관이 없이 계속 내 문제 이거 끝내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끝.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은 세계복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해달라고.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상관없고 이제 좀 포장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제가 이게 딱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제가 잡은 말씀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강단에서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했던 분이 모세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죽게 됐다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거기서 주는 음식들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의 신앙이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길로 만약에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축복의 길로 감사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를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봤을 때 어려움과 복이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최고 축복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곳만 향해서 우리가 집중되어진다면 어차피 우리는 세계복음화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든 말 안 들으면 때려서 데려가시고요.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결국에 갈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누리면서 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 내 갈 길을 인도해 나가시겠다. 이거 확신이 탁 들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한 번 돌이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신앙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실 거구나.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겠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말은 지혜와 명철이 아주 풍성했던 솔로몬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제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자리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잡은 말씀이 성전을 재건해라. 믿음의 모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에 제가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이 얘기 들을 것 같거든요. 본받지 말라, 저 손찬 저 닮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숙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리자 하나 빠졌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얘기죠. 처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려고 몸부림치면 참 이게 제가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RIS라고 렘넌트 인터내셔널 스쿨 제가 1기 회장이에요. 바기오에 있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 충격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이제 이거 하고 어느새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정신없이 끌려 나갔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진짜 심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조금씩 평온을 찾을 때쯤에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은 옆에서 이제 모델이다. 응답받아 저 은찬이처럼 해라. 막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고 막 애들은 밑에서 막 보고 와, 형 대단하다, 막 오빠 대단하다, 막 이런 막 어느새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응답과 은혜로 이렇게 탁 했는데 내가 모델이 되려고 발버둥 치니까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 수준이겠죠. 그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이거 하자 하고. 그러고 막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근데 결국에 혼자 뒤에 가가지고 혼자 막 넉다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옆 사람 거 적은 거 딱 보고 나서 막 외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음, 종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경계하면서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종교적인 습성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번 화요 집회 때는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것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다. 아직도 나에게 진짜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 돌이키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니 믿음의 결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냐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제가 고민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싹 이렇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문제 속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겠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쓰시려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뜻을 찾아낸다면 내가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아직도 계속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매사에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지난 주간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기는 약간 위기 상황이 지금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주 금요일이 졸업 논문 마감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졸업 논문을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선교 나가셔가지고 지금 3주째 연락이 안 되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마감인데 심지어 금요일까지 안 오신답니다. 제출 안 하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얼마나 제가 이게 마음속에 불신앙이 탁 기어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1년 또 이렇게 굴라? 내가 지금 학교 10년 다니고 있는데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왜 또 하나님 지도 교수님 그분을 주셔가지고 또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왜 또 선교를 이때 보내셔가지고 지도 교수님 바꾸는 방법은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인본주의랑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수준 낮은 생각 막 다 들어오더라고. 근데 지난 주간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상하게 해결은 안 됐어요. 해결은 안 됐는데 마음이 평안이 돼도 하시겠지. 안 하시면 뭐 그래도 하시겠지. 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응답을 딱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소문은 내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소문 내고 있는데 갔다 와서 처리하는 걸로. 목사님이 한국에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른 분이 대신 사인해 주시고, 다른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해서 어제 막 밤새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이게 내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살짝 기도했더니 여기에서 여기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결론을 잡았냐면, 이 논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강단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생각나면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믿음이 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준이 낮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또 붙잡고 힘을 얻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팩트는 똑같지만 내 상태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탁 생각하다가 이제 묵상하는 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침반을 딱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어디서 진짜 체험했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육자가 이제 되려고 결심을 할 때, 진짜 창피한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음악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대학도 정해놓고 교수님들하고도 미리 만나고 얘기 다 해놓고 살 집과 알바 자리까지 다 구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겉모양은 경건한 척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집 다 구해놓고요. 다 해놓고 이제 다 이렇게 교회 왔는데 그때 유광수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LA 집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죠. 내 인생 결정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또 막 불신앙 들고 막 이성호 목사님께서 나오셔갖고 설교하시는데 오늘 뭔가 이상하다. 지금 분위기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막 성가대였는데 막 초조하게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맨 앞줄에 이거 왜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한데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딱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팡 치면서 너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신학교 가라는 마음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 뭐 하나도 이렇게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혼자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막 속상하고 다 구해놨는데 전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거든요. 다 열리고 잘 풀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맨 앞줄에 앉아서 막 울었거든요. 한 40분 동안. 설교 내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 주시던데 전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가지고 사람들 보는데도 계속 울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가 신학교를 바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가 2월 며칠이었습니다. 3월 그러고 입학한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태현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음악을 배우게 되고 작곡하는 법 배우게 되고 음악 전공자 출신의 전도사들과 만나게 해서 하나씩 배워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제 전공하려고 했던 게 드럼이었으면 그 이상한 쪽방에 하나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때리면서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날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체험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면서 창원지교회로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사 임명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데 흉보는 건 아닙니다. 교회 흉보는 건 아니고요. 12월 30일 날
밤 10시쯤 전화가 오셨어요. 창원 갈래?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죠. 뭐 무슨 못 간다 그럽니까? 거기서. 네. 보내시면 가야죠. 그냥 예의상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 그러면 있어봐 하시더니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닌구나. 그래서 다음날 교회 공사가 있어서 그때 뒤에 확장 공사한다고 임마누엘 교회 열심히 이제 또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그런데 11시 반쯤이었나요? 오전에 전화 오셔서 정장 있니?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아입고 창원 가. 그 길로 6년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게. 전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창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2년째 되는 날부터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2월 30일 날 또 전화 오셨더니 제가 짐 다 싸놨거든요. 짐 풀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매년 11월 달에 짐 싸고 풀고 짐 싸고 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절대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길을 내가 막 계획하고 막 하는데 진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맡겨야지 내가 뭐 해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인사이동 때문에 제가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제가 11월만 되면 이제 내년도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짜야 되는데 두 개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창원 거랑 부산에 가게 되면 해야 될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혼자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5년 차 때 이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냥 맡기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고 6년 차 때 탁 평안한 마음으로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탁 보내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갑자기 전 절대 서울 안 간다고 막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차 막히는 게 너무 싫다고. 서울 사람 많은 데가 싫다고. 조용한 곳이 좋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탁 보내시더라고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때도 처음에 살짝 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막 창원에 있었을 때 그때 막 생각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불신앙이 감사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현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청년부와 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서 이 믿음의 모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2015년을 이제 보고 2016년을 좀 계획도 해보고 이번 주간에 한 명 한 명을 두고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낙심되어져 있는 분들도 좀 놓고 좀 집중 기도도 해보고 또 중요한 이제 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놓고 또 집중 기도하고 또 요즘 뜸한 친구들 놓고 또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아직 제적에는 있는데 얼굴 한 번 못 본 친구들을 놓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 나가실 길들을 조금씩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딱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션을 주셨는데 2015년 사역을 한번 되돌아봐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돌아본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 분명히 돌아보라는 말은 내년도에 해야 될 새로운 방향들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강단 말씀 잡고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의 결단.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나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를 꿈꾼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게 전도거든요. 못하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전도지만 저희 단체에서 얘기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말씀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우리 저 분들은 저 젊으신 목사님 분들이 이제 저희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나가시면서 막 전도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 오해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은 맞지 않습니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지금 우리가 전하러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야죠. 항상 그쪽에 가서 복음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삶 속에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을 우리 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막 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훈련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어봐서 내가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답 주는 것이 내가 진짜 해야 될 전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은 다 그 응답이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집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막 이렇게 열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전 전도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이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나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분 봤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 안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학교를 그만두고 전도하러 나가셔야 되나. 자기 물음표를 좀 찍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그런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눌리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길들여져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세계복음화를 늘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단 말씀 따라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 전도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막 부신 현장 가가지고 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요 예배도 저에게는 전도고요. 나의 전도. 그리고 어제 합숙훈련, 그리고 화요집회, 또 하나님께서 주일날, 그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그 신혼 예비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고 영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 상황과 내 삶 속에 맞는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뜻에서 그 방향은 철저히 강단 말씀. 왜냐면 제가 지금 논문 이제 마감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인데 제가 막 밖에 나가고 논문이고 뭐 필요 없고 전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매일매일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내가 사모를 하는 이유가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모를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종교생활로 이렇게 막 하는 사모를 말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모를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응답이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